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요 십계명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실상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피를 붙들고 벗지 않기 위하여 이 십계명대로 실행을 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의 은혜로 법적으로 우리가 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행하는 것이고 또 이 십계명을 그대로 실행함으로 주님의 대속을 실상으로 입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일을 먼저 힘써 믿고 이게 요 10가지를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이 구원의 실상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이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벗지 말라는 것이요. 이제 벗지 않는 방편으로 10가지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는 것이 되고 그것이 그 실상에 우리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계명은 이 모든 마귀를 영접하지 말아라. 마귀를 영접하면 그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악이란 악을 다 행하게 된다. 그러니 제일 먼저 1계명은 죄를 이 귀신들을 영접하지 말고 또 들어왔으면 얼른 쫓아내고 또 쫓아내서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막고 그렇게 해라. 그 방편은 오직 귀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편은 오직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의 피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귀신은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들어와 있어도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천리길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간다 이 말은 피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또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견디질 못해서. 그러니까 막는 방패 역할도 하고 또 그들을 다 쫓아내는 역할도 하고 그들을 다 이기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곧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우리 속에 충만케 하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못 옵니다. 하와에게 그 뱀을 입고 하와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미혹을 할 때 그때의 진리가 충만했으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영감이 충만했으면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영감이 떨어지니까 차차차차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가까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냥 그 말을 쑥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 말을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귀는 하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걸 미혹하고 저걸 미혹하니까 욕심이 일어나서
그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영접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피와 성령과 진리가 항상 충만하면 그 뭐 막지 않아도 그는 가까이 오지는 못합니다. 요 방법을 우리가 다 이렇게 이게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이계명은 이제 귀신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귀신이 영접하면 그 귀신이 무슨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다 이렇게 하느냐. 그다음에 죄짓게 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죄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악을 행하게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보통 죄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그 둘로 합쳐서 죄악이라. 하나님에 대한 요 계명, 요걸 어길 때는 악이라 그럽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라 그럽니다. 그 죄악이라 할 때는 그렇고, 전체를 다 합쳐서 또 죄라고 합니다. 전체를 말했더나 그 악도 전체로 말할 때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악, 하나님에 대한 이 죄, 즉 악은 첫 번째 요 악이 뭐냐? 첫 번째 악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드는 것이, 이것이 곧 이 계명이요, 악 중에 제일 큰 악이 됩니다. 악도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악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다. 자, 우상이 무엇을 우상이라 그럽니까? 우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즉 피조물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다가 그 세상의 하나를 떡 올려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정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내놔버리고 거기다 세상 중에 하나를 떡 거기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하면서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절하고 섬기고 뭐 온갖 난리를 치깁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살든지 이 피조물을 섬겨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거 없이 그냥 단독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이렇게 모시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세상 중에 하나를 그게 모시고 삽니다. 그럴 때 그는 우상이 됩니다. 즉 하나님 자리에 그게 세상 중에 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는 우상이 된다. 요거 우리가 알읍시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이 세상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뭐 날짐승이나 뭐 그런 것이라도, 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짐승이나 사람이라도, 또 땅 아래 물 속에 온갖 물 속에 있는 어떤 뭐 고기나 뭐 해초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 총 전체를 막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이것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하나님 자리. 그래서 금을 다 땅에 있는 금을 캐서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그걸 떡 올려놓고, 저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게 우상이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지금 송아지 같은 거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떡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걸 빌고 그게 손을 빌리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그런 우상은 지금 아주 초보적인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돈이나 권세나 이런 실력이나 영광이나 아주 그 기술이나 아주 무슨 이런 세상에 아주 뛰어난 그런 것이나 뭐 사람이나 뭐 어떤 것이라도
그 자리에 떡 올려놓고 그걸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떡 그렇게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사랑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 되었고 이 세상이 그 자리에 떡 차지하고 나니까 이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우상은 반드시 세상 중에 하나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 우상인데 이거는 반드시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를 위한단 말은 이 세상에 두는 건 목적은 뭐냐? 자기를 위하는 자기의 자타의 그 구원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자기 위하여, 즉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라도 자기 육신을 위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자타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한데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함으로 구원을 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하는 것은 온된 데 없고 뭐 구원에 대해서는 온당한 데 없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하는 이것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떡 올려놓고 사는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기 우상이다. 또 여기에 우상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어떤 뭐 동상이나 뭐 이런 모양이나 이 세상에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것에 뭐 새 모양이나 여기는 뭐 짐승 모양이나 사람 모양이나 하늘에 있는 새 모양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 모양이나 어떤 것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 형상 만들면 다 이건 우상의 죄다 우상 만드는 죄다 이래가지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 뭐 짐승도 만들 수 있고 새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어떤 형상을 동상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거는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며 하는 그 우상으로 하는 것이 거기에 생략이 된 겁니다. 우상으로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을 만들되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죄지. 그냥 형상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상을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서 파는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그건 아주 큰 도시요. 그건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발달된 도시인데 그 아브라함이 있던 출발하기 전에 있던 그 바벨론인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전성에 의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은 그것이 그 돈이 돼 가지고 그 직업을 하는 겁니다. 우상 만들어서 팔고 그 직업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게 참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는 참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상을 완전히 거기서 다 박살을 내버리고 그 아버지에 깨닫게 하고 아버지요 저 우상이 무슨 그릇 아닙니까? 응? 우상을 다 박살내고 나니까 우상이 여기다 어디 갔냐? 우상이 이렇게 다 깨트려졌으니까 우상이 들어서 다 깨트렸다 이러니까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냐? 아버지 그겁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이. 그래가지고 맞다 우상은 아무 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지. 자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근데 우상을 만들어도 우상이 만든 게 아니고 형상을 만들어도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 그 성당에 가면 입구에 보면 하얀 이렇게 이 동상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동상을 그 수녀 마리아라고 성모 마리아라 이래가지고 더 동상을 만들고 들어간 사람 이게 두 손 모고 머리를 꼭 이게 절하고 또
더하면서 나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쑥쑥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그 신앙이 아주 별로 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여기고, 이거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니까 두 번 하고, 어떤 사람은 세 번 하고, 이거 뭐 절에 가서 하는 거나 똑같이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기 때문에, 그 우상은 그거는 우상하는 우상성기는 죄가 됩니다. 그래 되면, 그러니까 우상의 모든 형상 만들 수 있어도 이순신 장군 형상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다 그때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대신으로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할 때 그것이 우상이고 죄가 되지. 그 형상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기에 문장을 볼 때는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인데 만들지 말아라. 만드는 그것이 곧 죄가 된다. 우상의 우상 만드는 죄가 된다. 이렇게 잘못 우리가 깨닫기 쉽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 말입니다. 지금 우상 만드는 게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자, 만들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한데, 우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두 가지 나뉩니다. 하나는, 자, 5절에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만들었고 절하는 이 용도로서는 우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자리에다가 떡 올려놓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꾸벅꾸벅 절을 합니다. 그 앞에 절을 한다 그 말. 또 하나는 그걸 섬기는 겁니다. 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우리가 딱 구별해서 이걸 깨달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요 죄는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요 악은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주권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상에 절한다 그럽니다. 절한다 말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절한다 말은 그게 높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아주 크신 분이라, 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바라봅니다. 그 절하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그 밑에 엎드려서 절을 할 때는 나는 낮은 자요, 앞에 있는 분은 높은 자라, 아주 높은 자라, 주권자라. 이제 그분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바라봅니다. 이게 절하는 뜻이요. 또 나는 의지합니다. 이것이 뜻이요. 또 절한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절하는 뜻입니다. 그 우상에 절하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모든 이 힘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세력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실력이나 무엇이든지 세상에 힘이 있다 싶은 것을 그들 하나님처럼 대우하면서 그게 주권이 있다고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순종하면 그게 우상에 절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요. 숭배란 말은 거기에 절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제가 곧 거기에 주권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세상 중에 하나를 떡 거기에 올려놓고 하나님 주권이 있는 자리에 그걸 떡 올려놓고 이게 주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아주 자기한테는 그 부모가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고 세상에 아주 권세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게 다 능력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일은 안 하고 자기 아버지만 날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자기는 우상에 절하는 것이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한다. 우상 숭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우상이 된 것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이렇게 다 아주 화를 주고 그럽니다. 우상이 된 것은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 그 금송아지 하나님 다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그 사람 뭐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우상으로 삼을 수 있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돈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너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육체에서 크던 육체로 쓰고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쓰라. 이래가지고 돈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돈이 제일이다. 물질이 제일이다. 이래가지고 물질만 바라보고 삽니다. 물질만 의지하고 삽니다. 물질에만 순종하여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 절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전부 그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선물이냐 우상이냐 이걸 우리가 딱 구별해서 하나님 처음 주실 때는 선물로 주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떤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선물로 주셨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잘 주를 위해서 차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라.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내게는 다 선물이 되고 복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그 세상 중에 하나를 또 거기다가 교체를 해놓고 올려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걸 가르쳐 우상 숭배죄라. 우상에 절하는 죄라 그 말이. 우상 숭배죄, 우상에 절하는 죄. 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 자기의 모든 이런 능력이나 실력이나 뭐 이런 자기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모든 이런 지능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의 다른 사람의 그런 친한 사람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런 것에 순종하는 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진노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자가 싹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보지도 않고 이 중에 세상 중에 하나를 떠 금송아지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걸 바라보고 이제 당신이 나를 모든 주권을 가졌습니다. 이 당신이 나를 바라봅니다. 당신을 나는 의지합니다. 당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나는 복종합니다. 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니까 악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에 절하는 악, 우상 숭배하는 악, 요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래?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 섬기지 말아라. 섬긴단 말은 어떤 겁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그를 위하는 겁니다. 위하는 걸 섬기라.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하고 이게 다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긴다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정말 위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그를 또 다시 사랑합니다.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사랑할 때는 섬긴다 그럽니다. 위한다 그럽니다. 자기 있는 것들 다 들여서 위할 때 그걸 섬긴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라. 너 주인을 잘 섬기라. 잘 위해라 그 말이야. 자, 섬기란 말은 뭔 뜻이냐니까 위하라 그 말이야. 그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그를 위해라. 너도 그를 사랑해라. 내 위에 있는 분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위했으니 이제 너희들도
그 위에 있는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사랑해라. 내 주인을 사랑해라. 내 주인을 위해라. 자, 승리란 말은 뭔 뜻입니까? 위한다는 뜻이요. 사랑한다는 뜻이요. 사모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 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믿고 주님이 큰 이 사랑을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늘 사모하고 이제 주님을 위하는 행위를 합니다. 주님만을 위하는 행위, 주님 좋게 하는 행위, 주님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중에 하나를 그것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 이제 그 사람을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모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이것 하는 것을 갖다가 우상 섬기는 죄라 그럽니다. 우상 섬기는 죄. 우상 섬기는 죄요. 앞에는 우상의 절하는 죄요. 하나님 주권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세상의 주권이 있는 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곧 우상에게 절하는 죄요.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세상 중에 하나가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내가 그거를 항상 사모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기 있는 거 소유도 다 위하고 자기 있는 정성도 위하고 자기 있는 거 모든 온갖 생명까지도 위하고 위해서 삽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죄라. 자, 절하는 죄, 섬기는 죄 우리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우상 숭배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위하여야 될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이 우상 섬기는 죄. 이 두 가지 이것이 우상죄라 그래요. 우상을 만드는 죄. 이 두 가지 만드는데 하나는 절하기 위해서 만들고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만들고 이렇게 두 우상을 우리가 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위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 이렇게 죄악이 악이 됩니다. 또 죄가 됩니다. 전체로 보면 다 죄요. 근데 그걸 또 구분하자면 이 악이다. 악 중에서 이것은 아주 큰 악이에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바라보는 말을 하고 바라보는 행동하는 것을 무슨 행동이라 그럽니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한다. 기도란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요. 기도와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고 이 세상 중에 하나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거기에만 이 사람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사모하고 그것만 위하여 다닙니다. 이 행동을 무슨 행동이라 그럽니까? 우상 섬기는 행동을 무슨 행동이라 그럽니까? 음행이라 그럽니다. 음행, 영적 음행이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영적 음행이라. 영적 음행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음행. 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다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이 음행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일 진노를 받을 때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을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했을 때,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이 다 내가 전멸을 다 시키겠다. 그랬고 또 음행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을 때, 그때 음행했을 때, 그때 지금 말하면 영적 음행이 해당됩니다. 다 죽이겠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 죽었습니다. 그때 비나스의 창으로 속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중단을 해서 그거 다 진멸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제일 진노한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는 음행하는 자. 영적 음행. 영적 음행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 중에 하나, 세상 중에 하나를 사랑합니다. 밤낮으로 세상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이 제일이다. 뭐 돈이 마시면 되지. 어떤 사람은 이 재미가 제일이다. 이 쾌락이 제일이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제일이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제일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권세가 제일이다. 국회의원이 제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항상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기가 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영적 음행이요. 또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뭐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안 하고 이 세상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또 이 단체 저 단체 뭐 이런 과학에다가 의술에다가 또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방편에다가 여기에만 다 그게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게 따라서 순종해 나가니까 그게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죄. 이런 죄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보니까 우상숭배죄가 나는 참 많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딱 일만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내 기도 얼마나 했냐. 하나님은 되지. 하나님 주권자인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해결되지. 이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온당한 되었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할까? 이랄까 저랄까? 혼자서 안 되면 요 방편 쓸까? 저 방편 쓸까? 이게 다 우상숭배제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주권자인지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자라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합니다. 이게 다 우상숭배죄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밤낮으로 사랑하는 것이 깊어지면 사모한다 그럽니다. 사모한다면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을 섬기는 자는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밤 잠을 안 잡니다. 이게 뭐 사업을 하는데 그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잘 되도록 이 장사 유지하도록 밤잠 한두 시간 자도 막 또 일어나서 또 일을 합니다.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사모하고 이것이 음행이라 영적 음행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이게 영적 음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 우상숭배와 또 음행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십니다. 왜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자가 싹 얼굴을 돌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지.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중에 하나를 사랑하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이혼을 하는 사람,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사람 중에 그냥 이혼해가 따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이래도 막 서로가 막 안 좋아도 그렇게 지내는데, 이혼하고 하자마자 이혼하는 그 사람이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시 재혼을 해버려요.
그러면 막 그게 붕괴가 난다. 자기를 버린 거, 자기가 버린 것만 해도 붕괴 나는데, 그래 다른 남자를 따라가면 더 붕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미워한다. 미워도 보통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질투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런 심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 우상을 다 박살내 버리죠.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 우상을 따라가는 자도 완전히 그게 큰 화를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죄를, 이 계명은 이 두 죄입니다. 우상 숭배죄와 영적 음행죄. 우상의 죄라는 죄, 즉 우상을 섬기는 죄. 이 두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거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이 질투하면 우리는 다 박살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 진노에는 박살난 자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회개하고 이 계명을 다 회개하는 이것이 아주 우리로서는 중요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